안녕하세요. 우리 드립키즈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김 목사예요. 자,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지난날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함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모두 미스바로 오십시오. 우리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여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오 주님, 제물 대신에 이렇게 물을 부어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주님께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여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주님, 이제 얘기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다. 뭐라고? 이스라엘 놈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있다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다고? 좋아, 병사들을 끌고 가서 다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오, 선지자 사무엘이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 미스바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선지자께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블레셋이 주님의 손에 격퇴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와 함께 그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은 지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크게 블레셋을 무찔렀다. 자,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치셨소.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자, 이제 우리 큰 돌을 세워 이것을 기념합시다. 이 돌을 에베네셀이라 할 것이니 이 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도록 합시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미스바 회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강력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좋게 만들어줄,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던 다른 신들을 섬겼지요.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었고, 존재하지 않죠. 그저 우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들은 굉장히 악한 방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의 무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침략당하도록 하셨죠. 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성막 제일 깊은 지성소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도구예요. 이것은요, 이 자체가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설이나 어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자인데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만나주시겠다 얘기해 주신 그런 것이지, 이것 자체에 어떤 힘이 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장해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민족과 민족이 전쟁할 때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각 민족의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겼다? 이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임해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도구를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여긴 것이죠.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죽었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의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제사장은 놀라서 죽고 말았어요. 지도자가 교체되게 되었어요. 한편 블레셋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법궤를 자신들이 모시는 신은 다곤 신이었거든요. 다곤 신의 신전에 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 다곤 신의 신상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법궤에 절하고 있는 이 일이 생겼고, 그 이후로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도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법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막 새끼를 낳은 이 암소에게다가 이 법궤를, 이 달구지, 이 수레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달구지 아니고 수레에다가 씌워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제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시작한 첫 번째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죄 중에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이제 회개하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여 기도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은 그곳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더욱더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블레셋을 치셨죠. 블레셋은 지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어떤 분의 도우심이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누구의 도우심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애굽에 갔다가 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 탈출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음을, 또 오늘 이렇게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친구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잊지 않기 위해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큐티도 하고 우리 말씀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기 위해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보기에 자신을 좋게 만들 존재들을 따라가고 섬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용서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워서 기억하게 한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 한 주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써보겠다. 혹은 감사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문을 직접 만들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문들을 적어서 매일매일 내가 그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겠다. 혹은 구원에 대한 찬송들이 굉장히 많죠. 구원에 대한 찬송들 내가 매일매일 몇 곡씩, 5곡씩 하루에 불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그냥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어, 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한 가지씩 정해서 그렇게 실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위기도 닥쳤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일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드림키 친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꼭 한 가지씩 정하여 실천할 때마다 마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드림키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지난주 문제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구신지에 대한 문제였죠. 누구셨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대답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한번 이 지난주 거 뽑아볼까요? 자, 누굽니까? 15점 문서희 친구 축하합니다. 와! 자, 우리 문서희 친구. 자, 우리 그리고 한 명 더. 자, 1조 김마인 친구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우리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한 뒤에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하나 세웠죠. 도움의 돌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것 이름 무료 메이커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자, 적어서 이 유튜브나 학부모 밴드에 꼭꼭 남겨주시면 또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보고 싶은 드림키 친구들,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제 곧 다시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언제가 될지 아직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목사님도 애가 탑니다. 저같이 되었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한 가지씩 또 결정하셔서 실천도 하시고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